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때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얼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막연한 우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귀인을 기다리고 정말 운이 좋고 재수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도움을 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특별한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운이나 재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야 하는 것이죠. 운이나 우연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을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의 증손은 기스고 그의 할아버지는 시므이요, 또 그의 아버지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르드게, 그 사람은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왕족이었어요. 한마디로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 한때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있었던 사람,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포로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 에스더는 누구인가? 그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안 계시면 친척들이 돌봐주기 마련인데 친척들까지도 사실 이 에스더를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에스더를 품어줬던 사람이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우연이나 재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포로가 된 사람, 과거에 아름다운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눈칫밥 먹어가며 살아왔던 사람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 그 상실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 부모, 일터, 인간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때도 있고, 특별히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픔의 마음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무언가 누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정말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저 쓰러져 좌절하며 우연과 재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각자의 아픔이 확실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비관하고 그저 쓰러져 좌절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난다면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면 오히려 나를 죽이게 되는 흉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그것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아픔을 내 인생의 슬픔으로 간직하며 그 아픔에 묶여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픔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픔이 있을 때에 쓰러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해요. 해가 밝아오기 직전의 세상은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심할 때는 그것이 해결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해결되기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내가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곳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통 중에 만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궁전뜰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어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 에스더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규를 다 내면서 허락의 표시로 다가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면 왕과 하만이 함께 참여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뒤적뒤적하고 있다가 어느 한 기록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왕과 하만은 드디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 기뻐하며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때의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제 소원은 아무 잘못 없는 나 자신과 내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놀라면서 이런 계획을 누가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것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왕은 정말 분노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화를 시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때 7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그리고 왕이 화를 시키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던 그 하만의 모습이 이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이 왕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서 본인이 죽게 되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왕에게 더 신임을 받게 되고 에스더는 이 왕에게 더 사랑받게 되고 유다 민족은 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에스더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저 신기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자기 등장한 에스더를 왕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밤에 우연히 역사책을 뒤지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만이 엎드려 구걸하는 그것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 그들을 죽이게 합니다.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한 번의 신기한 일, 그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이 에스더서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입에서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경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에스더는요, 자기의 민족의 배경과 집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족의 배경,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집안 배경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으셨다,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에 무너졌던 문제들, 상처받았던 것들,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짓는 그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랬지, 나는 이래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에게 있더라도, 계속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도 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든 아픔들을 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에스더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왕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그 도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왕의 후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에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오는 그 어떤 보상을 보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 어떤 힘듦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죠? 네, 모든 가정에 아픔이 존재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떠한 가정에 힘듦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그 아픔과 힘듦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제가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아픔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시지 않는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난과 고민과 고통 때문에 막연한 운과 재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나의 환경과 아픔, 그것 가운데 좌절하며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며 이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